신과 부활의 연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부활주일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근데 다른 서신서는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떠한 성도에 의해서 개척하여 그곳이 활성화된 교회가 아닙니다. 이 로마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던 성도들이 또한 이 디아스포로 해서 이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자발적으로 성도님들끼리 하나가 되어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가 로마 교회가 됩니다. 어떠한 사도들이나 어떠한 제자들의 영향력 없이 은혜 받은 성도님들이 함께하여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 전파하기를 원했고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고 또한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자, 성경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성령 충만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운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굳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복음은 계속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은 계속 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복음이 들려야 한다고 믿었지만 이제 예수 믿었으니 나 이제 복음을 믿어요.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 이제 말씀 안 가르쳐도 돼요.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 성경 말씀 안 들어도 돼요가 아니라 오히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복음을 들어야 되고 잘못된 복음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향하지 않도록 더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십자가의 중심, 성령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더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말씀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더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의 믿음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져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의 비참한 영적 죄인된 상황과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정죄만 받지 거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 율법 그 자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게 되죠. 또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교하여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설명하게 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교리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죠. 그래서 로마서는 가장 재미가 없고 가장 흥미진진하지 않으며 가장 어려운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반면에 가장 은혜가 되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깨닫게 되며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제일 재미가 없지만 제일 은혜가 되는 것이 로마서예요.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아는 사람은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통하여 나의 영적 상태를 다시 발견하며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이 성령이 없이 로마서를 본다면 이렇게 재미없는 게 없죠. 왜? 다 교리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오직 예수를 오직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오해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 거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즉 사도 바울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고 그것을 믿게 되며 구원받는다고 하고 있으니 세상 쾌락을 실컷 즐기며 죄를 짓다가 아무 때나 마음 내키면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도하다 보면 이러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믿을게요. 지금 형편이 안 돼서 지금 못 믿겠지만 나중에 믿을게요.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면 천국 가잖아요. 구원 받잖아요. 네, 그래요. 그럼 그때 믿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할게요. 마지막 때 되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회개한다고 하니까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이번에 내 형편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내 상황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번만 좀 눈 감아주세요. 그러면서 넘어가 주세요. 다음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줄 알면서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면 된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마음가짐과 이러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무서운 메시지가 본문에 나오게 되죠. 1절과 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바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한마디로 부인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역으로 얘기하면 죄 가운데 죽지 아니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게 된 거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혼자 착각했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혼자 착각하고 혼자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그 죄를 청산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니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깨달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 죄 가운데서 그런 말에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그것은 구원을 모르고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죠. 무슨 소리입니까? 난 예배도 드렸고 난 직분도 받고 나는 목사인데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의 착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죠. 믿음 안에 거한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시켜달라고, 용서시켜달라고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죠.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기 상황에 대하여 안타깝고 애통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를 또한 죄를 졌습니다. 역시 내 육신의 욕심에서 넘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시고 다시는 이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제발 좀 붙들어 주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가 막힐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까 두렵사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안에 없는 사람은 그런 애통함이 없어요. 그런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주의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주의 복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그런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없으니 다음번에 다음을 얘기하게 되죠. 다음에는 잘할게요. 다음에는 안 그럴게요가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간절함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주여 변화시켜 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 자기들 뜻과 자기의 계획대로 막 움직였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믿음에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물론 잘못도 하고 죄도 지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에 의하여 꾸중도 받았으나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됨을 보게 되죠. 바로 그 차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구원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이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풀어서 설명합니다. 세례란 침례라는 말이 더 정확하죠. 헬라어로 밥티스마라는 것으로서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담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할 때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가면서 예수와 함께 죽고 물에서 나오면서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예수와 함께 물에 들어감으로 옛사람을 죽고 또한 예수와 함께 다시 물로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자,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침례요한이 죄를 회개하고 또한 침례를 베풀었던 것은 바로 그 침례는 예수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대비하는 준비하는 그러한 회개의 침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침례, 성령의 세례는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바로 성령 충만한 은혜로 구원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비록 성령으로 거듭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침례로, 이 세례로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 4절에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본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성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과 침례로 말미암아 연합하는 것은 이 침례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옛 가치관, 옛 신앙, 옛 종교관, 옛 인간관계, 이 모든 것에 옛적인 생각들이 다 죽는 것을 의미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와 함께 먼저 못 박히는 거예요. 내 옛 것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죽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이 죽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역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옛사람이 무엇이었는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 즉 종교적으로 봤을 때 누구보다도 율법은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했음을 얘기하죠. 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를 여긴다.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했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의 유익이었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도 자기의 유익이었습니다. 내가 좋으면 되는 것이요. 내가 좋기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 내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이죠. 은혜도 내가 좋아야 됩니다. 내가 좋아야 은혜죠. 내가 기뻐야 은혜고 내가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싫은 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데 내가 싫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았다는 거죠. 어떻게? 나의 모든 유익, 내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는 다 죽고 옛사람으로 자기 중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말하게 되죠. 다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한 존재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지 우리의 삶의 영유와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건구나.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은 이유가 도덕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스스로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자부했지만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로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 잘못이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자랑을 넘어서서 스스로 얼마든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뜻에 만족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 나처럼 잘하는 사람이 있나 한번 살펴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되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무슨 소리?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하면 휘장이 쫙 갈라져서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당당하게 뻣뻣하게 나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육신의 장막이 있기.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늘 연약하고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지, 자기 뜻대로 자기의 얼굴 뻔뻔하게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말씀의 은혜가 비치면 비칠수록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욕심과 정욕이 늘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더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의 영적인 우월성을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처음에 사울이었을 때. 정말 은혜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바라보면서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처럼 해야지.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안타까워하게 되죠. 불쌍하게 되죠. 저러면 안 되는데.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데.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가 먼저가 아니라 안타까움에 호소가 먼저고, 그래서 중보기도가 먼저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 안타까운 거고, 주의 소망의 은혜의 기쁨을 거하지 못하니 안타까워서 그 안타까움으로 말미암아 품어주고 기도하게 사람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사도바 같은 사람들은 예전에 옛사람은 착한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종교와 모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깨닫게 되죠. 아, 착각이었다. 착각이었구나.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자기는 열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감옥에 가두는 것이, 그 무리를 해치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았으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장 대적하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멀리하고 있었던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점검할 것은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봉사, 나의 직분, 나의 모든 것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늘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 몰라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바로 나의 옛사람, 죄인된 옛사람, 나의 중심적인 사고방식,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중심으로 여기는, 주의 은혜가 아닌 나의 은혜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서 나가는 것, 하나님의 이익이 아닌 나의 이익으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죽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는 본문 5절에 나옵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 첫 번째 의미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라면,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죽으심과 부활 두 가지가 다른 연합을 말했으니 두 가지 각기 다른 연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예컨대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의 연합만 있고 부활의 연합이 없다면 온전한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성령이 아니라 자기의 지정의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한 성도 중에는 첫째 연함으로 말미암아 그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인간의 지정의로 어느 정도는, 눈에 보이는 어느 정도는 회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가운데서 충실히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옛사람, 나 옛날의 욕심, 나의 생각들, 이것들을 다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신앙이 없으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신앙이 함께 됐을 때 온전해지는 겁니다. 자, 본문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리라. 예수님과 죽음과 함께 예수님과 부활이 돼야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말하게 되죠. 죽으심에서 그치면 새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고백한 후에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죠. 우리가 직장을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어디에서 학업을 하고 뭘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목적은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내는 겁니다. 부활의 승리를 지니고 있기에 천국의 아름다운 그런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비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으나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죽고 나서야 구원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종교가 없는 일만이도 착하게 살았던 자는 천국에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옳다고 여겨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종교인의 삶은 계속해서 그 신에게 점수를 따라야 하는 일이 일상의 목적이 됩니다. 그 기준에 합격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죠. 하지만 기독교의 구원은 스스로 노력에 의한 자력, 스스로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은혜의 구원이 되죠. 어떠한 자기의 노력, 자기의 희생, 자기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그 자체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는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인류를 다 구원시켜 준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믿으면 결국에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회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지정의 회개가 아닌 성령 회개는 뭐가 다릅니까? 인간의 지정의 회개는 자기 잘못한 것을 회개해요. 내가 누구에게 잘못하고 부모에게 잘못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잘못하고 자녀에게 잘못하고 또 교회에서도 봉사하다가 잘못하고 성도를 미워한 것도 잘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정의 회개예요. 그러나 성령의 회개는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회개는 그러한 것의 회개가 내려놓게 되고 오직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로 말미암아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설명할 수 없는 회개가 내 안에서 입술에 터져 나오죠. 눈물로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 그 사랑,
그 사랑 안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따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와 통로의 자복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고백이, 그런 회개가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과 자유가 넘쳐나게 만듭니다. 도덕적인 회개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개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제자들과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구원의 확신이 있기에, 부활의 확신이 있기에 나중에 순교도 할 수 있었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다, 워낙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죠, 당연하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나라를 아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빌어먹어도 이 승에 있는 것이 저 승에 있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된 것이기에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저 천국에 영원한 안식에 있는 것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이 있으니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우리 교회에 있는 이유, 여러분의 누구의 아버지요, 누구의 또한 남편이요, 아내요, 또한 누구의 또한 자녀라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 뜻에 부합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소천으로 불러주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가 먼저 갈 수 없는, 그것이 불순종이기에 최소한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마지막 때 부를 때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기에, 믿음이 먼저인 걸 알기에, 은혜가 먼저인 걸 알기에, 말씀이 먼저인 걸 알기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 역사적인 사실을 교리적으로 그 사건의 의미를 진심으로 믿으며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교리는 말 그대로 교리예요. 교리로만 받아들이면 온전한 구원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리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에 교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은혜와 생명과 치료의 말씀이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세상의 지식의 말씀에 하나 더해지는, 추가되는 상황에 불과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역사는 바람이 부는 것처럼 알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 설명을 들으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바람이 부는 것에 비유했어요. 자,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부는 이유, 목적, 방향, 세기, 과정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는 아는 것이 있죠. 기압의 변화가 바람을 일으키고 그 바람의 변화는 결국에는 습도와 기온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까지는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근본은 몰라요. 왜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고 지나간 자리는 알 수 있죠. 바람이 불고 나서 벚꽃이 떨어지는 거 보면서 아, 바람이 지나갔구나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하여 한 주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우리가 그 과정의 역사에 대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뀌어졌다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설명할 수는 없으나 그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서 흔히들 잊어먹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일반인들이나 유대 대중들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즉 부활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500의 형제라고 했으니까 형제는 뭡니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얼마나 더 신나겠습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봐, 내가 부활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대제사장에게 보여주면 내가 메시아라고 너한테 계속 얘기했잖아 라고 보여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어요. 그럼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쟤들 또 거짓말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데를 불구하고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명을 힘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명을 눈으로 봐도 그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보여줘 봐야 믿지는 못해요. 기적을 보여주면 믿습니까? 안 믿어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순간뿐이죠. 안 믿어요. 어떻게 해야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복음은 구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성령으로 깨닫는 자에게 그것이 복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신 대로 구원을 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다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은 그래서 갈급함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도 성령을 강조했습니다. 부활하기 전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도 계속 성령을 강조하고 또 부활하자마자 성령을 강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는 떠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해. 믿음의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먼저 필요한 건 뭡니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는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수님과 연합을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하여 전파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가르치라고 그랬죠. 제자들이 진리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성령이 알게 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고 그 성령으로 말하게 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하게 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야 될 바를 하게 한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한 거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요한복음 10장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동시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기 전에 예수에게 예언한 대로 어김없이 부활했습니다. 근데 그 부활 신앙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온전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는, 회개까지는 그래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온전한 회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하자마자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다시 또한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이 부활주일에
단순하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주일에 예수 부활했다고 계란 콘테스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럼 나는 성령 바라느냐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질문해 봐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는가? 그럼 부활한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는가? 그 증거는 바로 뭡니까?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부활했으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치지 않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니, 힘들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어디 가? 떠나지 마. 기도해. 어디 딴 데 있지 말고,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구해라. 약속한 하나님의 보혜사를 기다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부활주일에 우리가 맞이하여 정말 중요한 것은, 또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어디 갈 때가 아니라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믿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온전히 알게 하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월계수목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의 중심이 아닌,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이 모든 것의 승리요, 모든 것의 열매요, 모든 것이 유익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수 십자가의 신앙과 예수의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와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그것이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야 비로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그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부활로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오니,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고 믿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좀 같이